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순간에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내가 이 시간 나를 내어놓고 오로지 높으신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끌고 내 스스로 뭔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나는 그저 주님을 높이는 것임에 집중할 수 있음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순간과 공간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시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
높으신 그 이름 하나만 높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인내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얻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토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인내선 헌신 예배로 드려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나 학업이나 일터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일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저희가 아무리 기도를 간절하게 하더라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담담하게 인내하면서 당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다름슈트 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당신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어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찬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모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삶에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의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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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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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순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부활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삼독서 34절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즉, 새 계명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 기록하듯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이죠. 신학자 바르트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또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부활하셨던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즉 이 우주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요. 바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모르페는 우리 내면의 본성을 뜻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창조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의 본성인 그 사랑을 닮아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내면의 본성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나의 소유를 나누거나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삼독서 34절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관심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소유를 나누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흔히 하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이전의 사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새로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새로운 사랑은 삼독서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사랑은 그저 평범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단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소유를 나누거나 남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의 삼독서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랑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오직 종들만이 했던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너무 냄새나고 귀찮고 더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절대 권위의 소유자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하찮고 평범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즉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은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즉 발은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인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다 뒤엎는 큰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찾다가 필요 없을 때는 배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유리한 상황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그분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뒤엎는 지극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발은 씻어도 곧 다시 더러워집니다. 씻고 또 씻어도 또 다시 때가 끼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발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씻어주십니다. 씻어도 더러워지면 또 씻어주시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씻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 발과 같죠. 씻어도 또 더러워집니다. 회개해도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발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은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에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사랑하잖아요. 선이 넘으면 그 사랑을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 사랑하고 용서하죠. 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선은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용서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에는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보의 맨 뒷면에 기록된 주기도를 보십시오.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항상 이 기도를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 즉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또한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반복되는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두 번쯤은 흔쾌히 용서하지만 계속해서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얼마쯤, 우리 소유의 얼마쯤, 우리 힘의 얼마쯤은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까지 희생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주변에 남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아주 숭고한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원수에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더라면 그 십자가를 지시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가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나에게 잘못한 원수를 위해 어떻게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기 전까지만 사랑하잖아요. 내가 손해보기 전까지만, 내 욕망과 쾌락이 침해받기 전까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이 그르치기 전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내 욕망과 쾌락이 침해를 받는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진다면 우리는 그 즉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숭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의 또 다른 절정은 바로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이 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에는 죽음과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없고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도 그 어떤 부귀영화도 명품도 호화주택도 그 부활 생명보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다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부활하게 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을 부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삼독서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바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온전히 빨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나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염려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인간의 연약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베드로의 사랑은 아주 작고 연약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사랑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해도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사랑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기시는 발씻음의 사랑이며, 우리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사랑입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배반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웃들을, 우리에게 끝까지 잘못하는 그 이웃들을 끝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또한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죽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서 또한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내순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인내순 순원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며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 보내는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귀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마더와이즈 양육반 수료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근정 전사님께서 나와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더와이즈 자유 2기를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수료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 집사님, 우리 강지은 집사님, 김미지 집사님, 김미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정숙경, 위 사람은 본 교회에 마더와이즈 자유 2기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네, 다음 김미지 집사님.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강지은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김미영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우리 마더와이즈 1기였던 노영아 최토라 집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팀원들께서 한 분씩 간략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숙경 집사님부터 나와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더와이즈 2기를 수료한 정숙경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불공정입니다. 맨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시키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지만 은혜롭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이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온 가정을 마쳤는데 8주 가정을 마쳤습니다. 일일이 제가 하기에는 저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데 2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 간증을 하고자 하면,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지체들이 2중, 3중으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뭐 중간에 시험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특히 저희 딸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안 가면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는 협박을 저한테 맨날 하는데, 이 8주 과정 동안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빠졌나? 안 빠지고 8주를 이게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셨고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은혜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면 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자유함이라는 주제가 큰 타이틀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앨런이 없죠? 앨런이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앨런이가 이제 레아슐러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군대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학교에서 다른 옵션을 주셔가지고 얘가 다른 학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하고 그 아빠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그 학교에. 근데 앨런이가 가봐서 면접도 보고 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들다라고 했는데, 이 마더와이즈 과정에 그런 내려놓음에 대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앨런이, 그리고 하나님과 앨런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거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런이가 그 길을 갈 때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우리 앨런이가 이번에 이제 6월에 면접을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얘는 운동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안 하면 힘든 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맞게 그 군대라는 그 기관이 독일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앨런이가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신의 비전, 자기가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 2년이란 과정 속에서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그 내려놓음의 은혜가 많이 컸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저를 특별히 우리 아들이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줬던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기를 낳고 계속되는 육아와 회복되지 않는 컨디션으로 경건 생활을 할 여력이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지치다 보니까 마음이 고갈되어서 일상생활에서 화도 많이 특히 남편에게 화도 많이 내고 불만족할 때가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지치기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의 핵심 구절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위로받았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누자면 첫 번째 주에 묵상했던 포도나무의 원리 중에서 사랑의 원천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양동이가 있는데 그 양동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기대를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양동이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의 갈망과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내가 하려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알던 것이었음에도 오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와 모르는 것들의 연속인 그 일들이 많았는데, 또 알아내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어쩌면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다시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과 짐으로 한 구석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아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에 저는 새로운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만 했는데 그럴 여력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함께 떠올랐고, 그래 주님은 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지 더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순간 또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생겼고 또 어떤 큰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기도를 하였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못했지만 또 바빠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를 가득 채우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챕터가 시작되어서 전 과정 동안에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가지치기 하시기를 소망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의 자아와 부딪히는 영적 싸움이 있게 되겠지만, 이미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예수께서 이긴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기 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도 바쁘고 여유도 없어서 이 시간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달리 이 시간은 단지 엄마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와 약함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도 컸고,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제 영혼에 참 따뜻한 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도 많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마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희 가정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는 제게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애쓰지 말아라. 결과에 자책하지 말아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등 모든 일은 내가 다 해주겠다. 너는 나를 잘 믿기만 해라. 라고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참 어려운 숙제였지만 늘 넘치게 감동을 주셨고, 귀찮고 어려운 일상에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다짐할 수 있었고, 내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게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했던,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 일한 만큼 내 자유시간을 보상받으려 하고,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을 남편과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엄청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나누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서로를 위해 매주 기도한 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온전히 기도만 한다는 게 얼마나 평안한 순간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엄마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미루고 참으며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은 뭐든 허투루 내게 허락하실 분이 아닌 사랑의 주님을 마음 깊이 알게 되는 마더와이즈 공부 꼭 추천드립니다. 8주의 긴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 해냈고, 또 온전히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리드해 주신 전도사님과 함께한 미영 언니, 지은 언니, 숙경 지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류지원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 자리에 안 보이시네요. 아, 밑에 교사. 네, 잘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잠언 30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다음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잠언 30장 8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순, 충성순, 희락순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루아 어린이, 우리 지은 집사님, 창민 집사님의 장녀 루아 어린이의 돌 감사 예배가 있고요. 예배 후에는 다과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루아가 떡을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예배 마치고 한국에 방문합니다. 교단 총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장미자매님 주례차 방문하게 됩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을 수련회 위해서 청년부 연합 수련회 위해서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부동환 선교사님, 목포 산정동교회 김선진 목사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비록 사람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나의 편지 주의 교회